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달 정도 그러한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나 생각이 복잡한 그런 때일 수 있지요. 그렇게 내려가시는데 여리고로 이제 거기 지나가시게 되는데 여리고는 부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세리장이라고 했을 때 세리의 이제 리더잖아요. 그 세리의 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야말로 극성스럽게 산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목표가 돈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를 부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공허함이 있었죠. 그의 이름 세리의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의 그의 삶은 그거랑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키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런 계심에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럴 때 생기는 그러한 공허함이 있어요. 지금 삭개오는 그것을 해결해 줄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위가 높아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생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그 공허함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러한 많은 소식들, 그 소문이 삭개오에게도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이 사실은 그런 특별한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를 발걸음 옮기게 한 것은 그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인 위치로도 해결되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들의 대부분은 문제가 있고 공허함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주님께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분명하게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는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이런 열정이 없이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해결돼도 좋고 내일 해결돼도 좋다고 하는 그 정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이 정도 일까지 하지 않아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급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 자기를 방해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자 그러면 핑계가 많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지금 때문에. 그 아직 급한 게 아니에요. 말로는 급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해도 진짜 급하면 사람이 문제겠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이런 거예요.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지나가게 되시죠.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에요.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죠.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5절에 보시면 그 길을 가시다가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찾아오고 간절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도 나름대로 예수님께 관심 있어서 왔을 거고, 그렇지만 그 간절함의 그것은 중심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간절함을 본 거예요.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를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무도 그동안 어쩌면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가 그 주변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마치 예전부터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초청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내 삶의 공허한 문제들 해결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초청하세요. 지금 이 삭개오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초청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핑계를 대고 또 지금 다른 상황을 대고 여러 가지 지금 간절함으로 지금 찾아온 이 삭개오는 다른 중요한 일이 왜 없겠어요. 해야 될 많은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러나 사람들이 또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거고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가게 되죠.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 당시 이 세리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 있죠. 주님 그 앞에 갔을 때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주님과의 만남 통해서 고백되었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확실히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죠. 그동안 이 돈 때문에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성경에도 누군가 자기 뭔가를 훔쳤을 때 그 훔친 것이 발각이 되면 그것을 그냥 훔친 것만 배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배를 갚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절반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 앞으로 내가 뭔가를 훔치면 2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4배를 갚겠다. 그러니까 훔친 것이 들통나면 4배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생각나서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했으면 5분의 1만 더 더해서 갚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자기의 것을 재산의 절반 앞으로 남의 것을 내가 훔치거나 빼앗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분명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지금 일을 하겠다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은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돼요. 지금 삭개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목적이었던 삶인데 이젠 목적이 달라진 거죠. 세리라는 직업이 그 시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리라는 직업이. 그런데 그걸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뭔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 안에 바로 서면 그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고민한다고 될 것 같으면 고민하신 만큼 되지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변화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을 찾으세요.
앞에 사람들이 군중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뛰어넘을 방법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삭개오는 뛰어넘는 방법이 뭘까? 그 옆에 나무를 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간절함을 본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 주님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다 버려버리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본인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물건이 찾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중요한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 그 물건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아요. 잃어버린 자가 찾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세상 것은 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고 또 채워져야 될 이 공허한 문제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사순절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참된 만족을 주었던 것은 그의 신분도 아니었고 그의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방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있던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움켜쥐었던 것을 놓고 더불어 살 줄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름이 불린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운 사순절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